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2절로 3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동쪽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셔서 유럽의 이방인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터키,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 땅,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이 트로아란 지역, 아시아의 마지막 관문 지역에서 에게해를 지나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먼저 네아폴리란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필리포란 지역에 이르릅니다. 여기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온 가족의 세례를 받습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유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영혼들,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종은 주인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귀신 들렸죠? 얼마나 귀신같이 점을 쳤겠냐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주인에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귀신 들린 여종, 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 후에 점을 제대로 쳤겠습니까? 귀신같이 점을 못 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거짓으로. 바울은 죄가 없지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켰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한 가지 이유, 내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한다는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돌아온 게 매질과 감옥이라면 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오히려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데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왜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더랬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근데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여러 스승님들이 입을 모아서 저를 한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워진 교회가 되었으니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가서 도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같았는데 왜 그러실까? 내게 주셨던 그동안의 꿈은 헛된 꿈이었나?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간 후에 제 인생 최대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년여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때 목회를 아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제 앞에서 울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왜 살아야 되지? 왜 목회를 해야 되지? 이런 꼴을 당하게 하려고 하셨나? 아니 주님, 제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학교 안에 교회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개척만 생각했는데 왜 저를 기존 교회로 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난 이틀 후에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모 학교의 이사장님 부부였습니다. 그 모 학교, 어떤 학교인지 감을 잡으셨죠? 이름하여 성덕학교였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나온 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성덕학교가 정말 긴 세월 눈물로 기도한 끝에 드디어 불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으로 하면 동국대학교 불교학교가 한동대학교로 바뀐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슬퍼서 죽겠는데 이분은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사람끼리 만났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에게 주었던 그 꿈 잊지 않았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 드디어 그 때가 온 거야. 그럼 하나님, 그때 진즉 보내실 일이지 왜 지금사 보내십니까? 그 험한 꼴 당하게 하시고 왜 지금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좀 만들려고 그랬다. 그 2년여 세월 동안 너를 좀 만들려고 그랬다. 저를 깨트리시고 저를 부수시고 저란 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간을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죠? 꼭 남의 교회처럼 그러십니까? 열린 비전교회. 이 이름도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으셨어요. 그 후로 또 세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성령님께서 네 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억울하고 미치고 발작 들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 여러분, 원 디사이플 미니스트리라는 귀한 단체를 섬기는 김성경 전도사님, 이분의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생의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영상을 보내고 찬양 영상을 보여줘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전도사님은 정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러자 전도사님 마음에 낙심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분이구나.
예수 믿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분에게 따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살아났어요.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님 만나던 날 설교 원고 좀 달라고 그랬지요. 솔직히 집에 가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어젯밤 왠지 모를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오늘 새벽에 그 원고에 한 문장이 우연히 보였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저를 따라 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믿으십니까? 아까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왜 미리 이 학교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2년여 세월을 허락하신 후에야 이 학교로 오게 하셨나? 저런 놈을 만드시기 위함이었고 그 위에도 많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더라.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의 실수와 실패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그 큰 그림 속엔 너희의 성공과 실패가 다 들어있고 너의 일어섬과 넘어짐이 다 들어있단다. 여러분, 날씨가 어디서 온 말이죠? 날씨, 날줄과 시줄에서 왔다고 그랬죠. 하나의 그물이 만들어지려면 날줄만으로 안 됩니다. 가로질러 가는 시줄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가로질러 가고 촘촘히 엮일 때 그물이 되고 고기를 낚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어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인 날줄과 시줄을 빚어가십니다. 항상 개인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속엔 삶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기쁨과 아픔이 있습니다. 일어섬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물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우린 절대 그 사람 마음 공감 못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일을 겪어봐야 비로소 일부를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이 땅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아파하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 말씀 보고 일어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만 말하면 정말 답답할 뿐이에요.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지.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옳은 소리 따박따박 해대지 말고. 그러나 함께 울어줘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그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지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나도 겪었다고, 나도 그 아픔 안다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왜 핏덩이로 태어나셔서 죄다 겪으셨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죄를 훑어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려고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실패와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기가 막힌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은 태워도 뿌리는 못 태워요. 산불이 일어나면 불은 죄다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그러나 땅속에 뿌리는 태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육체는 태워도 구원받은 우리 영혼까지는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태워도 뿌리까지는 못 태워요. 그루터기 남아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심한 화상 입은 집사님을 만나러 가뵀어요. 오래전에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
아주 심한 전신 화상을 입으신 우리 형제님, 항상 앞에서 두 번째 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셨던 분이에요. 오늘부터인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뵈면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린대.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예배 멀리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오십시오. 이분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화상을 입지도 않고 두 눈도 멀쩡한 우리가 아직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분보다 더한 분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서요, 눈가에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그렇게 살기가 힘드신데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요. 이 자리에 나올 날을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 이분을 보니까요, 고난의 감옥에서도 예배하는 이분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린 바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든 찬양이 찬양이 아니에요. 껍데기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더라. 사람은 약해요. 별 수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진짜 기도 못해요. 진짜 찬양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절절하게 겪어본 분은 썩은 동아줄 때문에 붙잡고 있는데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붙잡았어요. 이제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이 예수님이세요. 그 동아줄 붙잡고 살아난 사람은 껍데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핸드폰에 어떤 분이 카톡에 음악 넣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뭘 넣을까 생각하다가 하나 올렸다가 다시 또 한 곡으로 바꿨어요. 아주 최근에. 제가 콤메이거든요. 기계치거든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기계를 만졌다면 부수는 은사. 근데 그분이 알려주셔서 올렸어요. 다른 곡을 올렸다가 제 마음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 올려놨어요. 매일 매 순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카톡을 주고받는 저의 삶 속에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는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왔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도망간 줄 알았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누가 안 도망가요? 저라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절망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간수를 처형하는 헤롯의 법이 있었거든요. 또 빌립보는 그 당시 군사 점령 지역이어서 이 간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바친 겁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자결하듯이 군인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했으므로 황제 앞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의미로 자결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여, 제발 죽지 마시오. 우리 모두 여기 있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여러분,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곧 죽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열흘 동안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도 적어도 3사람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에게 딴소리 하겠습니까? 돈 좀 벌라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한 소리밖에 못하죠. 제발 살라고, 제발 죽지 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그분, 그분에게 제발 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다른 죄수들까지 문이 열렸으므로 나갈 수 있는데 감옥 안에 남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춥고 배고프고 어둡고 착고에 차고 있고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근데 왜 안 도망가요? 그들은 죽으려던 간수를 안심시키고 자신들은 그 속에 남았단,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죄수들이 왜 감옥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2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죄수들이 뭐 하더라? 듣더라. 죄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두 사람 억울하고 정말 미치고 발작 들 상황으로 얻어 터지고 여기 완 저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저런 기도를 드리지? 어떻게 저런 찬송을 드리지? 이해가 안 됐겠죠. 좀 있다가 기도와 찬양이 터진 이후에 감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른 죄수들 마음에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직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는지 그들은 감옥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함께 듣지 않았겠냐고. 이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원을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로 그때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기도와 찬양으로 뒤집어 버리시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있었던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 속에 누가 있길래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29절 30절 보세요. 간수가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갑니다. 무서워 떱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몸은 감옥 밖에 있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어요. 두려움의 감옥. 그런 그가 뭐라고 말했죠? 등불을 달라고 말합니다. 실은 진짜 등불이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등불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혼의 감옥 안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등불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적 등불을 가슴에 품었던 바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시 영적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을 달라 외치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진짜 등불을 곁에 두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 들어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섬에 악한 자들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가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혹독한 매질과 착취를 합니다.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구원하러 가기로 결단해요. 총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 거기로 갑니다. 노예 속으로 들어가 노예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때리던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으로 빛이 되어 오셔.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으로 등불이 되어 거기 갔습니다. 등불을 찾는 간수에게 등불이 되어준 겁니다. 드디어 16장 3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글자로 요약하면 주입니다. 그 당시 간수는 로마 황제를 주로 여겼습니다. 퀴리오스, 주로 여겼습니다. 맹목적 충성을 황제에게 드리던 자가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뒤집어집니다. 주가 바뀝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삶의 고난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은 각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영향력입니다. 누가 간절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진짜로 붙잡고 있으면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분을 구원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 훈련을 나에게 시키신지도 몰라요. 내가 준비될 때 그분이 돌아올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자 33절 이하 천국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았던 그 자리를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눈물로 씻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영혼을 씻어줍니다. 서로 씻어주죠. 서로의 고통과 죄를 씻어주는 아름다운 천국, 이게 바로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가정과 교회를 묶어주셨을까요? 나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씻어주라고 나를 거기 두신 거예요. 근데 다들 아프잖아요. 내가 상처가 크니까 상대방도 아픈 걸 알면서도 내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고 상처를 들이부어 버립니다.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아프다 하는 가정과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정은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간수가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간수의 상처를 씻어주고 세례 베푼 것처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로마법엔 로마 시민에게는 함부로 매질 못해요. 함부로 감옥에 못 가둬요. 만약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요라고 말했으면 그런 꼴 안 당해요. 근데 왜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감옥에 안 갇혔을 것이고, 감옥에 안 갇혔다면 그 간수와 그 가족과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아우성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부터 오만에 빠집니다. 내 교회로 착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다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은과 금은 충분하지만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권리 포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없이 절대로 내 권리 포기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함이라?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걸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포기할까요? 사회적 안정을 누릴 권리, 내 자존심을 지킬 권리, 세상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할 권리, 내가 그에게 직접 되갚아줄 권리,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공동체를 떠나버릴 권리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메시지 2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세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내 소유를 억울하게 뺏겨요, 당해요, 손해봐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 당할 수 있죠? 그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주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나라에서 주실 더 큰 축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내 명예, 내 건강, 심지어 내 모든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선물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 또 살아있는 날까지 권리 포기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벌써부터 신나고 가슴이 뛰어요. 저도 욕심쟁이고 인간이거든요. 권리 포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힐 하늘의 축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신나고 가슴이 뛰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따라 영광스러운 권리 포기와 복음 증거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도 그 찬송 온 땅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원등의 발을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어둠 속에 등불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데 이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까지 엄청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지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둠 속에 등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며 고난 중에 찬양하며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이 나타남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억울한 고난을 겪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십자가 능력이 열방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과 우리 자녀 세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등불도 비추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끝나 그들이 다시 눈물로 끌어안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앞에 온 세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퍼부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지만